자,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 또 발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는요, 읽었습니다,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했습니다, 깨닫게 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었냐 그러면 느헤미야 9장 3절. 이 8장은요, 초막절을 중심으로 한 말씀 강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초대하셨다는. 그 8장의 초막절을 넘어서고 9장에 보면 초막절이 다 끝났어요. 말씀의 잔치가 다 끝났어요. 그랬는데도 9장에서도 다시 그들은 무엇 앞에 모여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 있다. 계속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 4분의 1은 몇 시간 정도입니까? 3시간 정도를 말합니다. 3시간 정도를 말합니다. 3시간 정도 말씀을 듣습니다. 3시간 정도 또 뭐합니까? 작업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재건을 끝나면 눈에 보이는 어떤 완성됨에서 그 완성됨이 진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해요. 전신갑주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의 영적인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간다는 것이 뭐예요? 알게 된다는 거죠. 내용적으로 알게 되어진다는 거.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돼요. 바른 그런 의미의 정의를 하며 우리들이 성숙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9장에서도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셨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의 시간, 특별히 함께함의 시간에 지금의 중심은 좀 말씀 중심 아닙니까? 이제 새로움으로 이제 변화도 주고 그럴 겁니다만, 그 말씀이 그냥 의무 때문이 아니라 새로움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향하여 달려오는 그런 기쁨의 시간을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또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까? 어떠한 하나님을 알게 하실까?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내게 주실 때 나는 무엇을 또 고민해야 될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제가 잘 용어적인 건 매너리즘이라 그럽니까? 그냥 거기서 거기지, 나 했던 거지가 아니라 새로움으로, 우리의 찬양 가사처럼 날마다 새로움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 이제 기도하고 깨어서 준비해야 되겠지만, 말씀의 시간을 향하여 나오는 여러분들도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렵니까? 그리고 듣는 동안에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합니다. 저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나오심의 그 시작의 마음은 주님을 향하여 내가 달려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낭독되어질 때에 정말로 내가 깨닫는 자 되어지고 아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용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계속되어지길, 내 삶에 계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하나님의 사모함이 있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향하여 나왔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뭐 했냐 그러면은 회개하였다라고 말해요. 회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은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 앞에서 뭐 했다라고 말합니까?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들은 8장 9절 다 뭐 했다? 다 울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것은 느헤미야 9장 2절 무엇을 발견하게 되어집니까? 그래요. 자기죄입니다. 먼저 자기죄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누구의 죄를요? 조상들의 조상들의 허물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었어요. 깨닫게 됐네요. 그러자 다 울었어요. 왜 울었다고요? 죄를 받기 때문입니다. 자기와 조상들의 죄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요, 9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일이다라고. 죄의 결과, 자기의 죄,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 당한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당한 일. 그러면 무슨 일을 당했는가? 9장 35절,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빨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그의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저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된. 어떤 일을 당했나요? 어떠한 모든 일을 당했나요?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통하여
오케이, 감사해요. 종이 되었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그 종이 되었습니다. 이 종이 된 이 조상과 자기들의 제목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요, 뭐 했다? 주를 섬기지 않았다. 그 다음에 뭐 했다? 악행했다. 라고 말합니다. 주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악행을 했다. 라고 말합니다. 울었습니다. 죄를 보내요. 그 죄의 모든 일은 그들이 종이 되어졌네요. 주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악행을 행하였다. 그런데 오늘 9장에 보면은요, 그들이 여건이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 그죠. 정말로 근신해야 됩니다. 우리의 오늘을 근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을 근신하라는 거예요. 오늘이 이 정도일 때 근신하라. 오늘이에요. 오늘 괜찮아요. 그렇게 눈물 나게 힘들죠. 그래도 괜찮은 거라는 거야. 그래도 괜찮은 거라. 오늘을 점검하라는 거야. 오늘을 점검하라. 아닙니다 할 때 자기의 삶이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삶이 비춰질 때. 한 가지 제가 이럴 때 좀 관계 순서를 잘 봐야 됩니다. 그들이 고백한 순서는요, 먼저는 뭐 했다? 주를 섬기지 않았다. 그 다음에 악행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반복을 합니다. 죄를요 크게 나누면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크게라고 했습니다. 불경건한 것. 누구를 향하여? 그러죠. 하나님. 그 다음에 불의한 것. 누구를 향하여? 불의한 것. 이웃을 향한 것. 경건하지 않은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 불의한 것은 누구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는 것. 이것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불경건하니까 그의 결과가 뭐라고요? 불의하게 된 거예요. 불의하기 때문에 불경건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스라엘도 주를 섬기지 않았다, 악행했다. 악행을 했기 때문에 주를 섬기지 못한 게 아니라 주를 섬기지 못해서 이게 우리의 삶의 문제고 이 사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도덕을 아무리 세워도 안 되는 이유가 뭐가 빠져서? 주님이 빠졌기 때문에. 그럼 좋아요. 먼저는 이것을 우리들이 사회적인 것을 먼저는 우리의 힘이 연약하지만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은, 예. 그럼 내 삶을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이 있으면 제일 먼저 무엇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 짝 부분을 점검하고 이 짝 부분을 통하여 힘을 얻어 이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들은 실수는 뭐냐 그러면 이것만 점검을 해. 그리고 여기에 나가기 싫어. 저도 마찬가지. 왜냐 그러면은 여기는 안 보이잖아요, 눈에. 그리고 나 혼자만 하면 되잖아. 조용히. 하나님 잘못했어요. 아시죠? 이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 열매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그것입니다. 우리의 사회에 만연한 어떤 악을 위해서도 아파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마음 아파해야 되는 것은 주의 이름이 교회에서부터 나로부터 높여지고 있는가,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재건의 방법은 첫 번째 무엇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되어질 때 우리들은 나를 알게 되고 울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것을 고백하죠. 고백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 순종과 결단을 해야 된다. 느헤미야 8장 14절로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무엇을 말해요?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 했다? 지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순종하고 결단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기만 속해하고 행하기를 멈추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향해서 이제 사인을 막 보내실 때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행함에 대하여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시다. 9장 38절 시작.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서 견고한 언약을 세웠습니다. 견고한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뭐 했다? 임봉했다라고 말합니다. 임봉, 도장을 찍어갖고 보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로 열매 맺는 자 되겠습니다 라고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다 임봉했어요. 그리고 10장 말씀에 보면은 그 견고한 언약 가운데 임봉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열되어 있으니 그 이름 가운데 영적으로 누구의 이름도 있음을 발견해야 되겠어요? 예? 잘 아시네요. 너무나도 잘 알아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성벽만을 지으라 그러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것은, 의미 있게 되어지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더 영적인 재건이 되어지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를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통하여 충만케 하신 주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십니다. 말씀을 향하여 정말로 마음과 시간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낭독할 때 깨닫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 알게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향하여 깨닫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향하여 우리들을 세우실 때에 마땅히 우리들이 울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우는 자 되어지고, 그 울음이 울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결단을 향하여 견고한 언약에 임봉하는 내 이름이 쓰여져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 울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보면서 운 적은 언제였지? 내가 말씀을 보면서 운 적은 언제였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물론 그것은 실제 상황을 통해서 이제 극화한 이야기였지만 너무나도 마음이 뭉클해서 울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았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았다 했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운 적은 언제였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없는데요. 정말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야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기에 오늘 또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듣는 것 감사합니다. 들을 때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 되어주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 먼저는요, 성전을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고 재건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중건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재건을 할 수 있도록 하셨냐 그러면은요, 영적 재건을 이룰 수 있도록 하셨다. 우리들이 이제 느헤미야 하반부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 보면은 성벽 재건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성벽 재건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재건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재건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한 것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어디 앞으로 초대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그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그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초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무엇하게 하셨냐 그러면은 기도하게 하셨죠. 특별히 회개 기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게 합니다. 조상들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 그리고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일을 보며 기도하게 하셨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겠죠. 아닌 것이겠죠. 그것을 통하여 이제 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요. 그들에게 결단 순종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특별히 초막절을 지켰다. 순종하게 하고 결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결단의 모습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들이 어떠한 언약을 세웠다 그랬습니까? 느헤미야 9장 38절. 두 번째 교재 밑에 보면은요. 느헤미야 9장 38절 어떠한 언약을 세우게 했어요? 견고한 보이시죠? 견고한 언약을 세우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초대받았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단과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롭게 자신을 비추고 견고한 언약을 세웁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다 뭐 했다고요? 인봉했다. 인을 찾다. 아멘. 하나님 아멘 하겠습니다. 저 이름을 기록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다 인봉했다. 인을 쳐서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전과 성령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영적인 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과 기도와 결단과 그리고 견고한 언약을 통하여 그들에게 자부심을 줬을 것입니다.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그러나 어쩐 거죠. 그러나 어쩐 거. 그들이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말씀과 기도, 헌신과 결단을 통하여 다 견고한 언약 가운데 서 있습니다. 다 인봉합니다. 그 모습을 다시 느헤미야 10장 34절과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36절.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의 기록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었다. 이 말씀들은 무엇이냐 그러면 견고한 언약을 세우는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한번 잘해보겠습니다라고 견고한 언약을 세웠던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견고한 언약을 세우냐 그러면은요. 율법에 기록된 즉 말씀에 기초한 언약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멋있지 않겠니? 이렇게 생각하여 자기네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견고한 언약을 세운 것이 아니라 율법에 뭐한 대로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이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견고한 언약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다짐을 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10장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율법을 다르게 쪼개놨죠. 계명과 규례와 율례,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모든 계명과 규례, 율례, 즉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기로 했어요. 지키지 않으면 뭐다라고까지 맹세합니까? 뭐하지 않으면 조주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그 견고한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뭐한다? 조주를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어찌할 거라. 견고한 언약은요. 말씀과 기도와 결단과 순종의 모습의 모습.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잖아요. 이 견고한 언약의 모습은요.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들이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아멘합니다. 그리고 다짐을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뭐한다? 조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재건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시는 성벽을 재건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 재건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다 마친 다음에 느헤미야는 다시 돌아갑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왕이시여 내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하고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약 1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왔어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벽을 재건하고 또 영적인 재건, 중건을 다 이룬 다음에 자기가 약속한 대로 다시 자기의 위치로 돌아갔다가 약 10년 뒤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땠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 세워졌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영적인 것도 다 세워졌어요. 몇 년이 지났다고요? 약 1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됐느냐? 눈에 보이는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는데 무엇이 다 무너졌냐 그러면은요, 영적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다. 영적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잠깐 지났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그래도 괜찮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재건의 모습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 무너진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보면은요,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같이 이 뒤에 말라기. 이게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이. 구약의 마지막 암흑기, 약 400년의 암흑기를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가 바사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모습을 말라기가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의 견고한 언약이 그냥 되어진 거 아니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헌신과 또 그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쓰며 다 인봉한 견고한 언약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요. 그런데도 뭐 했다는 거예요?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들이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그런다 그래도 우리들이 주의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근신하지 않으면 우리의 것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장담할 수.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 얼마 전에 또 드렸잖아요. 아니 지금까지 드려왔잖아요. 그만하면 되지 않아요? 그만하면 잘 세워져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원하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점검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다시 이제 좀 이따가 나를 기억하사 이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날마다 점검하지 않으면은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또 끝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만나 사건이 나옵니다. 만나.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인 만나. 이 만나는요, 어떠한 것이냐? 생명이었어요, 생명. 출애굽하고 있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출애굽이요. 자기네들은요,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약속의 땅 금방 갈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지체됩니다. 자기네들이 쌓고 왔던 양식이 다 떨어집니다. 뭐만 이제 쳐다봐야 돼요?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무엇을 내리셨어요? 만나. 생각해 보세요.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뭔가가 내립니다. 그것이 살리는, 자신들을 살리는 양식이었어요. 이 만나가 귀한 것입니까? 귀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들은 너무나도 좋아해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그 말 자체가 만나요. 이것이 무엇이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양식을 보며 그들은 외쳤어요. 이것이 무엇이냐가 뭐라고요? 만나가 무슨 뜻이라고요? 이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상황을 기억해야 된다는, 그 상황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만나를요, 꿀 섞은 과자와 같다. 꿀 섞은 과자다 그러면은 그냥 과자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고급 과자예요. 고급 과자. 이것이 무엇이냐? 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만나의 역사를 보면 이것이 무엇이냐 하냐 감사하며 감탄하는 것이 만나요. 그리고 그 맛을 말합니다. 꿀 섞은 과자. 그냥 과자가 아니라 어떤 과자? 꿀 섞은 과자. 고급 프리미엄 과자. 그런데 그 만다를 몇 년 동안 묵어버렸냐 그러면은 40년 동안 먹습니다. 40년 동안 가기도 전에 그들이 말합니다. 야, 이것 우리의 기력이 딸린다. 뭐 때문에? 만나 때문에. 그 만나가 무엇이었는데요?
우리들이 그렇다는 거야. 우리들의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무엇이냐? 꿀 섞은 과자인데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프리미엄 간식인데도 프리미엄 생명줄인데도 그것을 모르고 이것을 향하여 이것 때문에 우리의 기력이 쇠한다. 기력이 딸린다.